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읽어가면서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55해 동안 다스렸다 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왕이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들이 이제 3절에서 나오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또 바알을 섬기는 제단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듭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에서 번제물로 아들들을 살라 바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점쟁이를 불러서 치게 하고 마술사를 따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서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 평가 자체가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면서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반복적으로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가져 놓았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데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유례와 균례를 지켜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정면으로 이 므낫세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 악한 행태에 대한 평가가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민족이라는 게 이 땅에서 본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의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징벌하시고 이 땅을 정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 또 가나안 정복의 역사였는데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지금 므낫세가 이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들보다 훨씬 더 극악한 모습으로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절에서 이방의 신들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확장된 형태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한 형태의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살펴볼 수 없었던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이제 므낫세에게 심판을 하시죠.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서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므낫세가 고통 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아무리 악한 왕 므낫세라 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한 형태의 죄악을 저지른 이 므낫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을 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혼샘 서쪽 골짜기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을 쌓고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쌓아 올렸다. 우리가 이전의 역대기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런 성벽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보수의 공사를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악한 왕 므낫세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곧바로 이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 그가 가져다가 놓았던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있는 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가 버렸다. 일종의 종교 개혁의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안에서 드렸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지만 그 제사가 오직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므낫세의 이 엄청난 악행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다시 왕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유다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므낫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 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바친 기도, 또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들이 역대시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기도를 드린 것과 그 기도를 받으신 것,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 그가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만들어둔 여러 곳이 호세의 역사책, 우리가 이 책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몬의 이야기는 조금 더 짧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22살이었어요. 2해 동안 다스립니다.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지만 아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몬은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끔찍한 죄악, 이전에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보다도 더 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죄를 지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는데 그가 가는 길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 돌아오게 만드심, 이 돌아오다의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메시지 자체가, 이 회개의 메시지 자체가 포로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므낫세는 범죄한 가장 극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십니다. 회개했을 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몬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액션들이 보였을 때에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므낫세처럼 그렇게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고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몬은 신하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아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하지 않은 왕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회개 그리고 돌이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돌이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우상 삼았던 자기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을 때에 나의 주도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다시 돌이킴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삼았던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겸손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포로 중일지라도 다시 돌이키시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우리를 만져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모든 주도권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